민수기 강의 49번째 말씀이고요. 슬로브앗의 딸들과 기업 분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 옛 세대는 다 죽었죠.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다시 2차로 인구조사하는 그런 장을 살펴봤습니다. 옛 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이 2세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2세대들의 이야기 가장 마지막 36장에 또다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2세대의 가장 처음과 끝 수미상관을 이루는 형태로 인클루시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물론 1차랑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센다라는 개념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병사의 수를 점검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2차 인구조사의 더 큰 것은요, 아직 전쟁도 하지 않고 아직 그 땅 점령도 하지 않았는데 땅 분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 2세대의 시작은 그 땅은 이미 차지한 것처럼 사실은 땅 분배부터 먼저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1세대랑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죠. 1세대는 그 땅 앞까지 가서 절대로 그 땅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지만 2세대는 똑같은 자리 가나안 목전에서 전쟁할 거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미 정복을 기정사실로 해서 나누고 있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를 왜 세냐? 지파가 숫자가 많으면 더 큰 땅을 주고요. 적으면 좀 적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땅의 위치는 자신들이 좋다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제비뽑기를 뽑아서 각 종족대로 머물 땅을 너희들이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명단의 순서들이 등장하는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1차 조사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세의 순서로 나오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는데 원래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 동생이 오른쪽 손으로 더 큰 축복을 받았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고 12지파를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사실 요셉 때에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2차 조사 때에는 그 에브라임이 다시 밀려나고 므낫세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 므낫세가 위치하는 것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7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다. 1차 조사에는 7번째 자리에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므낫세가 7번째 자리를 차지한 거죠. 므낫세 지파는 40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2만 500명인가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고 5만 명이 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에브라임은 숫자가 줄었거든요. 감소했거든요. 위치가 바꾼 거죠. 그리고 2차 인구조사에서 그 므낫세의 이름을 7번째로 거론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 부연 설명이 슬라브앗의 5 딸들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26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는 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 이름 5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는지 그 이유가 오늘 27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름도 복잡하죠.
5명의 딸인데 요셉까지 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7대째예요. 그러니까 7번째 위치도 차지하고 이제 7번째 손이 되는 거죠. 이들이 회막문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해 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 이 여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그들의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세기에 랍비 아키바는 무슨 죄를 짓고 그럼 죽었을까, 이 슬로브앗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슬로브앗이 바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16장에 고라의 반역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16장 이전에 개인적인 죄를 범하다가 죽은 자의 기록은 15장에 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슬로브앗이구나 여러분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그거는 2세기의 랍비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보통 유대 전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랍비 지금 2세기 이야기한 거는 한참 후세 때 이야기고요. 제가 그래도 성경 안에서 유대 전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의 대부분은 그 랍비 전통이 아니고요. 이미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2세기, 1세기, 그리고 BC 1세기, 그리고 1세기 당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유대의 해석을 이야기할 때 유대 전통이라고 보통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아키바가 이야기한 거는 레비닉 트래디션이라고 해서 랍비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그냥 자기 추측입니다. 랍비들 하도 말이 많잖아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 지었을까 하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개인이 지은 죄 하나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추론을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슬로브앗 이야기 이거 동영상 보니까 이 슬로브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거를 그 사람에게 비중을 둬서 이야기하는 설교들도 많더라고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는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다른 1세대와 다름없는 죄를 짓고 죽었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고라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고라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압적인 죄, 하이핸드 신이라고 하거든요. 하이핸드 크라임. 그러니까 일부러 반역하고 주동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고압적인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라의 무리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해서 범죄한 고압적인 죄를 저지른 무리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 대들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행한 죄는 민수기 14장에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져서 못 들어갈 것 같다, 불신앙한 죄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1세대들은 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세대들은 물론 다 자기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이 고라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라에게 가담했었던 백성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스나이스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만약에 슬로브앗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죽었다면 그의 이름으로 종족에게 땅을 분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아버지가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타 다른 이 땅을 분배받는 여러 이스라엘 종족과 같은 종족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슬로바스의 이 딸들의 이러한 반응은 유대 전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와 그리고 여기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역정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지방은 당연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이스라엘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숫자도 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하면은 지금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랑 아이들은 숫자에 쳐주지 않으니까. 사실 남성 중심의 이런 우월주의적인 이런 색채가 고대 근동에서도 있었고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사실은 똑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딸들이 이 자기들의 유산, 기업, 땅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고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당연히 아들 중심으로 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고요. 딸들은 출가할 때 다울이라고 해서 결혼 지참금이죠. 그거 좀 떼주는 걸로 사실은 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딸이 사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의 제안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모세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의하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잘한 거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의 판결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이 원래 살았으면 가졌어야 될, 혹은 슬로브앗은 1세대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죠. 슬로브앗이 만약에 아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받았어야 될 그 땅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이 돌릴지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야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야바르는 칼 형태로 쓰면 건너가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강을 건너거나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히필형으로 건너게 하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건너게 하라. 그래서 땅을 건네줘라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사실 건네줘라 이 표현보다는 더 좋은 것은 주라라고 하는 것,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간결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 기업을 건너주게 하여라, 건네주게 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발은 문자적으로는 강을 건너다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할 때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라고 안 하고 항상 므낫세 반지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므낫세를 반반으로 나누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침공하기 전에 이제 민수기에서 뭐 바산 왕이랑도 전쟁을 하고 이 요단강 아직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트랜스 조르단 지역에서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랑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트랜스 조단, 요단 동편인데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땅에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 땅이 그야말로 기름진 땅이에요. 너무 좋은 땅. 옆에는 요단강 흐르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도 또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귀한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로 둘러싸여 있죠. 초목이 우성하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두고 다 진멸시켰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탐났던 르우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가 그냥 우리는 여기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완전히 역정을 내죠.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딜을 하나를 하는데, 그럼 대신에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라. 대신에 전쟁은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사실은 이러한 판단들 자체가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의 이러한 판단은 악한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모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 므낫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은 전부 다 트랜스 조단에 머무는데, 므낫세 중에 일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제비를 뽑은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0개 종족,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비 뽑기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는 반은 트랜스 조단에 거하고 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이 팀 애슐리가 이야기하기를 확실하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그 딸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 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 당시에는 당연히 그 딸들은 개인 사람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종족을 이루고 트라이브, 족속을 이루는 그러한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추정을 해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을 건네주는 것을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지금 이 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므낫세 지파의 다른 이 기름진 땅을 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그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기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죠. 그냥 므낫세 족속이 원래 싸움을 잘한다, 전쟁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전쟁 잘하는 인간들보다 이 딸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자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더 언약이 확실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라.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이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판결의 규례로 작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판결의 규례에 나오는 게 딸에게 먼저 주고,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만약에 그 형제가 없으면 그의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삼촌에게 주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지니라. 내가 만약 형제가 있다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어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의 형제, 삼촌에게 주라는 거고, 삼촌도 없으면 그 어떻게 보면 사촌이라든지 또 다른 친족에게 주라. 그 이유는 이 각 족속에게,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이 그 지파 소속으로 영원히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지파 안에서만 토지 거래가 가능했고요. 지파 안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 혹은 나중에 그 법도 안 지키거든요. 다른 지파에 만약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서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지파와 족속대로 준 땅을 그들에게 영구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해서 땅을 팔아도 50년만 지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 영원한 기업에서 빠질 뻔한 거를 이 슬로브앗 여인들이, 딸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받아내는 것이고, 이들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규례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비슷한 법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계대결혼법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레위기 25장 48절 49절 속량법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팔려갔을 때 속량받는 그 권리가 그의 형제 중 하나가 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 중 하나가 하거나 아니면 그의 삼촌의 아들이 하거나 아니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된다. 뭐 루시랑 상관된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해서 삼촌, 조카, 친족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이게 이스라엘의 판결, 법의 규례인데, 이제 딸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것도 동일한 규례로, 율례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전부 답니다. 심플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은 전부 다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세대들 중에 이제 어떤 가정이 딸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슬로보아세 가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땅 달라라고 나섰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아스는 분명히 1세대 인구조사에 들어갔을 겁니다. 1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자의 수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을 60만 명 중에, 이룬 60만 명 중에 딸들밖에 없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슬로브압밖에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죠. 근데 다른 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딸들은 그저 원래 여자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는 거야. 그냥 고대 근동지방의 그러한 문화적인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룰, 사회 규범 요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딱 한 가정, 슬로브앗의 딸들만 언약적으로 지금 이걸 생각하고 나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좀 범위를 좁힌다면 그 중에 남자 형제가 있는 데는 딸들만 있어요. 딸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가 살아 있어가지고 뭐 계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다 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만 이 생각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모세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사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문제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땅 가지려고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에서도 분명히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 하나님의 백성의 종족, 백성의 이름에서 삭제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땅에 농명된 하나님의 사람에서 우리 가문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가가지고 땅이 있어야지 살지 그랬으면 그냥 므낫세 반지파 동편에 남았겠죠. 서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반대하는 기류 가운데서도 나섰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 흐리지 않는 이름을 새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의지를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딱 이 5명이요. 언약이 핵심이라는 거죠. 언약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많냐? 극소수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냐? 5명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26장에서 나왔고 27장에서도 나왔고 나중에 36장에서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17장에서 나오고 5명 이름이 무조건 다 거론이 돼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성경에 여자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도 드물어요. 게다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잖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막 이 땅 분배하는 것들 나오는데 우리는 막 지겨워 죽거든요. 막 누구 족속 막 누구에게 무슨 땅 막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땅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제가 땅 줄 거 농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름 딱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하면서 저 사람 저 강남 땅 받았다. 저 사람 서초구네. 이런 거 막 땅을 갖다가 내가 다 나눠주는데 내 이름만 쏙 빠졌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 왜 내 이름 빠졌어요? 난리 나겠죠? 근데 언약의 땅의 상태에서는 이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귀한 이유는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사회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욕먹고 지탄받더라도 그게 더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땅의 것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고 유대인 히브리 시민권자가 아니고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입니다. 그럼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뭐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되는지 기준이 세상이랑 다르다고요. 근데 죄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산단 말이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언약이라면 전부 다 생각지도 못하는 혹은 들었을 때 막상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사실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때도 언약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설명을 했지만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 정복 이전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었던 전쟁으로 확보한 땅이 너무 기름지고 목축하기에 너무 좋고 물이 넉넉한 땅이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자,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출애굽의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시의 언약과 땅의 언약 두 가지예요. 그 시의 언약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가만히 두면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물속의 생물들이 번영한다. 우리로 치면은 드글드글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벌레들이 드글드글 되는 거. 이스라엘이 막 벌레들이 알 까듯이 막 드글드글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것, 이것이 시의 언약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걸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준 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2장에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시에 대한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땅에 대한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입니다. 시와 땅.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구원받는 게 시,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 얻은 자들은 그냥 생명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로요? 땅으로.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해방시켜 줄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기름지고 윤택하게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 반지파랑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받는 9지파 반만 땅 분배를 받고요. 르우벤이랑 갓은 원래 자기의 몫이 있었을 건데 안 받고 그냥 이 땅에 머문다니까요.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므낫세 반지파 있잖아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랑 같이 여호수아 땅 좀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는 기름진 땅에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므낫세 반지파가 뽑은 땅이 있죠. 산악지대인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참 묘하시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 반 안 들어간 놈들 어떻게 후회하게 만들게끔 삐까번쩍한 땅을 갖다가 황금 땅을 주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기 따라 들어갈 거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이구 안 들어가길 잘했다 이런 땅이 제비뽑기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좀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산지를 개간해라. 산지에 또 다른 족속도 살고 있거든요. 르바임이랑 너희들이 걔네들 다 무찌르고 산지를 개간해서 그러면은 살면 되지 않냐. 이 땅의 차이를 보세요. 지금 바산 땅이랑 길르앗 땅이랑 이 므낫세 반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은 땅을 치면 어디가 좋아요? 트랜스 조단 땅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묘하죠? 하나님 짓궂죠? 그런데도 이거 버리고 저쪽으로 들어간 사람이 므낫세 반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축에 제가 볼 때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나를 비옥하게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뭐를 가치로 삼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땅. 그것이 좋은 땅이든 안 땅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주실 땅.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협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왜곡돼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무슨 의미로들 예수 믿고 좋은 데 가라라는 의미로 들리죠. 그럼 오늘 이 슬로바스의 딸들로 보면 예수 믿고 좋은 데는커녕 산악지대로 이 개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험지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환경적으로 좋아져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소수고 아닌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이 나머지 남아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좋은 땅에. 그러면서 거기 들어갔던 므낫세 반지파 아유 어리석은 같이 하지 왜 우리 분열시켜가지고. 그래서 서므낫세, 동므낫세 이렇게 나뉘거든요. 동므낫세의 입장에서 볼 때 서므낫세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근데 역사적으로 이 트랜스 조단에 살고 있었던 두 지파 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수르에 누가 가장 먼저 멸망당해요? 이 두 지파 반입니다. 아수르는 이
땅을 정복하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전부 타지로 옮겨서 혼합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끌려가서 여기 보면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에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멸망의 흔적이에요. 육신적인 것 좋아가지고 쫓아갔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것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눌러서 받아내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으니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 육신의 것들 붙잡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있으면 좋겠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렇죠? 뭐 예배 드려도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 다른 사람 신경 안 봐줍니다. 그렇죠? 이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중심적이야. 엄마는 영양실조 걸려도 태아는 건강합니다. 왜요? 엄마 거를 쏙쏙 영양을 다 빨아먹어, 태아가. 누구 중심적이죠? 철저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은 꿈도 못 하고요. 내가 잘나서 한 줄을 알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난 이거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것 자체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누가 죄를 안 지어요? 다 내가 필요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해서 일도 열심히 하죠.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 일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구나. 요거를 인식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조금씩.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연히 땅 분배할 사람 분배하죠. 근데 만약 오늘 슬라브아스의 딸들도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이슈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다. 땅 분배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자기 생각에 이건 안 된다. 나 저기 반드시 기업을 얻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실천을 한 거죠. 본인들이. 근데 하나님이 딱 들어보면 너희들이 옳다라고 해서 얘네들도 땅 분배해줘라. 오늘 이런 방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절대주권이라는데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이걸 하게 해요? 이러고 있으면 사이코죠. 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럼 그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신다는데 성경은 그 절대주권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절대주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제1원인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제1원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근데 그 제1원인자가 일어나게 하신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제2원인자에게 제2원인자가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2원인자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을 그냥 다 너희들이 네 마음에 드는데 그냥 하고 싶도록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게 제1원인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만약에 제1원인자가 로봇 움직이듯이 우리를 하면 우리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 강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와서 꼬리 흔들고 그리고 내 볼에다가 뽀뽀해줘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로봇은 프로그램 한 대로 하겠죠. 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이. 우리가 강아지를 로봇 강아지랑 비교했을 때 로봇 강아지가 말 훨씬 더 잘 듣고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배터리만 충전시켜주면 돼. 근데 재미없어요. 그냥 강아지가 훨씬 좋다고. 맞죠? 저도 고양이 키우죠. 그냥 고양이가 좋지 고양이 인형 얘는 내가 만져도 가만히 있고 마음껏 만질 수 있어도 고양이 인형보다는 고양이가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죠? 얘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진짜로 나를 주인을 좋아해주고 강아지도 보세요. 충직스럽죠. 그런 거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존재랑 그냥 프로그램한 사물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프로그램 시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아시죠? 제가 무속사역 한 6개월 하면서 이 무속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귀신들은 절대로 그 무속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켜요. 기도 어떻게 시키냐? 잠 못 자요.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새벽 3시부터 자기 몸을 친대. 근데 그게 칼로 맞는 느낌이 든대. 진짜 칼을 맞는. 피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찬물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등산가도 아닌데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 죽여놔요. 근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요거는 사실은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귀신도요, 자기가 마음껏 그렇게 조종하기 전까지는 뭘 요구하냐면 내림굿을 받도록 요구를 해요. 내림굿은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몸주로 모시겠습니다. 나에게 오세요라고 몸을 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림굿을 안 받으려고 하는 무속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삶을 살기를 싫어해요. 무속인 중에 나 귀신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나 점치고 살고 싶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몇 년이고 싸웁니다. 그걸 안 하려고. 그건 가만히 두냐? 질병으로 뭐로 다 하다가 마지막 터미널 코스가 뭐냐? 만약 네 안 받으면 네 자녀에게 내려간다 해서 자녀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내린굿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린굿을 받고 인격적으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놀이개감이에요. 근데 거짓말쟁이랬죠, 사탄은. 그 자녀가 그 무속인 죽고 나면 그 자녀에게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무속인에게. 당신 어머니 무속인이냐? 무속인이래요. 당신 어머니에겐 이 약속 안 했을 것 같냐? 거짓말쟁이다. 도둑이 오는데 잘 되고 생명 주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는 도둑은 하나도 없다.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기 위해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무속인도요,
인격적으로 영접해야지 들어온다. 영적인 원리가 돼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그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귀신처럼 억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생각하게끔 계속 초청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믿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다.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결국에는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해놓고 나중에 쳐다보니 야, 내가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인도하심, 이끄심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로 하지 못했을 사람 같은데, 이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계시니까 나는 아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안 주시니까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핑계구실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약하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핑계는 아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나 힘으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 같이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이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냐, 저거 순육신적이다,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교회 출석을 이야기를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뭐 생기는 것 같은데,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으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인간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근데 죄인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하지 라고 하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돼야지, 흘러나와야지, 이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힘써서 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건 종교야. 근데 왜 그럼 힘써서 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기준은 분명히 아는데 우리의 죄성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는데 죄인이니까 힘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핑계로 삼는 게, 복음 많이 알고 행위 중심으로 율법주의로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또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진짜면 어떻게 돼야 되냐?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종교로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로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행위와 삶이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걸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은 사람의 당연히 나와야 될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건 뭐다? 죄라고요, 죄. 근데 그 죄라는 거를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한다고 되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땅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힘써서 내가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많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배워요?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삶을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만함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제가 이거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의지와 절대의지 딱 제목 가지고 설교 들어보세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지. 인간은 죄인이라 그 죄성이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하는 데에 이 은혜 개념을 악용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 힘써서 모이십시오. 아니 나는 늘 예배인데요. 그런 인간 치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무슨 늘 예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한다고 되나? 그건 율법 종교대 행위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만 하지. 은혜를 핑계 삼지 말라고요. 내가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나를 계속 태만하게 만들고 계속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만들고 육신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힘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힘써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에서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힘써 수고했다. 종교입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이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거라고요, 이거. 수고했다라고 한 것은 본인이 의지를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아니라고요. 왜 노력을 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인간의 육신적인 이런 신체도 사실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죄성은 내 육신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했어. 그때 그 크레딧을 누구에게 돌리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오스카라든지 뭐 청룡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골든 글러브라든지 내가 실컷 열심히 해서 상 받아놓고 상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 거짓말하는 표정 보셨어요? 속으로는 내가 다 했는데 겸양으로 내가 열심히 한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알고. 근데 바울은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써서 수고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면류관을 다 씌워주시는데 여러분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면류관 씌워줍니다. 근데 그 면류관 씌워줄 때 제가 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다 동일하다 혹은 그런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 설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 씌워주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씌워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면 개털 모자 쓴 사람이 황금 모자 쓴 사람 보고 온매 기주고 천국 가서도 또 차등이 있네 차별이 있네 이래서 눌리는 거 그게 천국이냐 이런 논리인데요. 뭐 개털 모자가 있는지 모르겠고 다 면류관이라고 돼 있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 씌워준 사람들의 모든 반응은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주님 발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씌워주죠. 다시 그 사람들의 심정은 딱 씌워줬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면류관이 2층짜리고 나는 1층짜리야. 그거 쳐다보면서 나는 왜 1층짜리 주고 쟤 2층짜리 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이 있지 않다고요. 2층짜리 쓴 사람 보면서도 주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 많이 베푸셨구나. 나에게도 이 은혜 많이 베풀어서 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이 차등이 있어도 차등 느끼는 곳이 아니라고요. 근데 맨날 상급으로 힘써라라고 하는 설교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3층짜리 왕관 받기 위해서 힘써서 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차등이 있어도 차별 느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머리에 씌어 있는 거 이것도 미안해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진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저 사람이 큰 일들을 했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보지. 세상적으로 질투하고 시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땅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슬로바스의 딸들 사실은 저는 이번에 저도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는 왜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름도 저는 아직도 못 외우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힘써서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육신과 세상과 나 자신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